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2시부터 또 강남역에서 부정선거를 이슈로 해서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하느라고 복장이 좀 불량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안 보신다고 그랬죠? 제가 안 갖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제가 한번 노트 기록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하셔서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10살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저는 침례교인입니다. 이 베프티스트들은 성경지상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매일 한 장씩 저는 젊어서부터 매일 한 장씩만 딱 읽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3년에 한 장씩 읽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금수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저 점심 도시락 싸갈 형편이 안 되는 이게 금수저입니까? 아주 흙수저 중에 흙수저죠. 저는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서 살고 자랐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10살 때 믿고 나서 제가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사도 되고 또 국무총리도 되고 그렇게 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탄핵을 거치면서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신 나라 이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라, 정치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검사로, 장관으로, 총리로, 행정직으로 일을 했지 정치의 정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라가 너무 무너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재헌의회 맨 처음에 했을 때도 정말 세계에 유례 없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 유교의 깊은 뿌리가 있고 불교의 뿌리가 깊지만 우리 재헌의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라.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45일 만에 당 대표가 됐고요. 저는 이제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자. 내려놓는 정치를 하자. 내 욕심을 채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정치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당 대표직을 수행했는데 지난 작년 4월 15일 4.15 총선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저는 바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치 그만하겠다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를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뜻대로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시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금년 6월 15일 그러니까 제가 정치 그만두겠다고 사퇴한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정치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하면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도 못한 회개거리들이 생겨나오는 거예요. 저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해라. 그 기도의 5가지 요소를 늘 균형 있게 갖추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회개를 작정하고 시작했더니 생각도 못했던 이런 회개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중에 일부인데 제가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걸 이제 막 여기서 퍼지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통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추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추진했는데 잘 돼요. 이게 정당 간의 통합이라는 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역대 3번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기려고 하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통합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또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는데 잘 되고 있는데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반문 기도를 하면서 그냥 쭉 진행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그 당시 바른미래당인데 쪼개서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멈춰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당 우리보다 더 결속력이 강한데 어떻게 쪼개지겠습니까? 또 쪼개지면은 그 중에 반만 들어오지 다 들어오겠습니까? 흩어져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계속 추진을 했고 결국 통합은 이뤘는데 제가 목표로 했던 선거에서 이긴 것은 아니고 오히려 참패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나는 이게 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나한테 하게 하시고 제가 회개를 시작하니까 이게 바로 내가 불순종한 거구나. 이걸 몰랐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그 말씀을 안 들었는가. 이게 막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회개를 시작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1번도 2번도 아니고 계속 멈추라고 그럴 때 계속 진행을 했고 나눠서 쪼개서 집어넣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쫓아갔구나. 이런 회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어떻게 내가 이런 죄인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회개를 시작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순종하지 않고 뜻 따르지 않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그거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주어진 10분 안에 다 못합니다. 누구 말대로 하루 종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회개의 그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제가 정치하기 이후의 문제예요. 회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회개의 영을 물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또 기도를 회개를 하면서 살아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막 시키시니까 제가 알지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잘못했으면 이 죄들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불순종하면 내 죄가 죄인지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 그걸 정말 알고 가슴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회개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간구를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그냥 회개만 했어요. 4일째 되는 날은 회개 제목들이
4일째 그 회개하면서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회개의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다가 너무 많은 게 쏟아져 나오니까 메모하고 또 회개하고 또 메모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교만했다, 자고했다, 회개 제목들만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 말씀을 무시했다, 네 판단대로 했다, 네 중심대로 했다, 지금도 변함없이 부족하다, 남을 이해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 막 이런 제목들만 막 나와요. 제목들만. 회개의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넘쳐나니까,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네 번째 날 기도를 나는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내 입에서 그냥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막 나와요. 제가 그래서 메모를 쭉 한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안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멀리서 이렇게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또 기도 마치려고 그러는데 쫙 또 회개의 제목들이 막 쏟아나오고 그 다음 날 쏟아나오고 3일 동안 이런 회개의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메모한 것들을 보니까 31개의 제목만 31개.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기도한 것들을 그 메모를 했어요. 첫째 날 보니까 이게 도저히 기억도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메모했던 건데 나중에 하여튼 먼저 기회가 되면 제가 참여록으로 쓰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기도한 것들을 갖고 제가 메모를 쭉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다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그때 어제 안 했던 하루 종일 했는데도 남았던 이런 회개 제목들이 또 막 나와가지고 제가 옆에다가 이제 메모했던 거 옆에다가 막 이렇게 연필로 막 메모를 또 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이걸 묶어가지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회개거리들이 이어져요. 뭐 다른 기도를 정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만 했는데 13일째 회개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니까 다시 일어나서 나가라. 정치 내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반문을 했어요.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30% 40%의 지지도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치를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1%도 안 됩니다.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절대로 나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네가 30% 40% 지지를 얻은 것이 네 공 때문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세웠던 것이다. 지금 1% 네가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우고 나가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지난 6월 27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불순종하면 안 된다. 내 판단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 이래서 그 며칠 뒤에 제가 7월 1일 날 출마 선언, 정치 재개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몇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때문이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성도들의 타락 때문이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회개한 것을 토대로 해서 회개하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것을 교회가 뭉쳐서 비판하고 싸워서 막아야 된다. 뭉쳐서 싸워라.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앞장서서 네가 먼저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너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이런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어요. 제가 거듭거듭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월 1일부터 제가 회개하고 작정한 날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회개의 촉구 말씀을 가서 전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많이 알아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분들에게 가서 회개를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뭘 잘못하셨는지도 제가 전했습니다. 제가 그분 만나러 가려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많았다. 그걸 가서 전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를 전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거의 모든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감동이 오는 분도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받은 다음 날 6월 27일 날 다음 날이 6월 28일인데 인천 연수 을구에서 지난 4.15 총선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재검표가 시작됐는데 그 재검표한 날이 6월 28일이에요. 그때 거기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투표용지들이 거기서 막 재검표하는데 막 나온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난 4.15 이후에 계속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었거든요. 4.15 총선은 부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 불복에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쭉 조사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 바로 직후에 이 부정선거 그 증거물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5%가 안 된답니다. 5%가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후보로 나오고 나서도 제가 그 TV 토론회 하고 이렇게 하면 방송에서 중계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진실을 폭로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중에 이걸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일부 자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송 자체를 끝 자르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많이 퍼져나갔어요. 지금은 국민들의 한 30%가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넓혀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정선거가 그냥 유지된다고 하면 내년 대선에서 또 선거 공작이 일어나가지고 민주당이 대권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끝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끝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피해 당할 게 누구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사회주의가 오면 제일 먼저 공격받고 순교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 장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교회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10%만 드려라 그러면 10% 남아서 예배 드리고 20% 드려라 그러면 그거 좋다고 해갖고 또 20%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저는 이때 순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 움직이는 분들 이게 무슨 이상한 극우라고 하고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게 극우입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겁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뭐 막는 걸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정부가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이 저 등급 4등급, 사회 저 거리두기 4등급이라고 하면서 전면 금지를 선언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제가 그거 위헌이다, 위헌이다, 불법도 아니고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앞으로 대면 예배를 참석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안 목사님을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때 몰랐어요. 아유, 속으로 정말 그랬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처벌도 감수하고 예배, 뭐 대면 예배란 어디, 성경에 여러분 대면 예배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면 예배지. 저자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말 따라가지고 불법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대면 예배 계속 하라라고 제가 말하면 엄청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예배를 한번 늘립시다. 20%씩 그때 3번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한 번 더 늘립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한번 늘렸어요. 거의 다 그냥 대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 싸워라. 그런데 지금 교회가 힘이 없어요. 이 정부의 잘못을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해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에서 존경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도 세상이 우리 말 듣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잘못해서, 세상에 본이 안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꿈꾸던 그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막 하면서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회개 운동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움직이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저에게 촉구를 하셨어요. 네가 가서 교회마다 가서 기회를 만들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걸 또 퍼뜨리게 해라. 계속 그런 감동을 줘요. 그래 제가 벌써 여기만 2번 왔죠? 기회가 될 때마다 가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또 옆에 교회에 우리 아는 다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정말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다. 이렇게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 정권과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정말 선거 정의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지켜지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전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에게 회개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장로님이 회개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최근에 주신 마지막 최근의 메시지는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를 매일 해라.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아예 플래카드를 만들어 갖고 갔어요. 가서 이거 걸고 회개 기도 매일 하십시오.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다른 교회 가봤더니 딱 걸어놨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딱 걸어놓고서 그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계신 분들은 우리 예수 비전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계시는 줄도 믿는데 부족한 종이 제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13일간의 회개 처음이었습니다. 저의 55년 신앙생활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도 주시고 또 이 땅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회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이런 교회로, 크리스천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